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님께 흠양하는 예배를 드릴 때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은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다 특색이 있죠. 근데 사복음서마다 각각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여기에 그동안에 무리가 몇 명이라고요? 수만 명이랍니다. 지금도 광화문이나 어제 부산, 대구 이런서 모이면은 뭐 10만, 2, 3만만 모여도 엄청난데 이 당시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대요. 밟힐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밟힐 만큼 무리가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수만 명의 무리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수만 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한다고요? 이 땅에 교회가 5만 개, 뭐 10만 개 있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2, 30만이 있다고 합니다. 2, 30만 명.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 감추인 것이 지금 많은 목회자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진노의 포도주도 있고 신학도 있고 교리도 있고 철학도 있고 자기 뜻대로 전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밟힐 만한 정도의 무리들이 누룩과 외식을 주의라고 하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있을 때 결정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는 누가 잘 범죄하지도 않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생각 속에 마음이 생각 속에 보는 것을 타고 들어오면서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를 안 나가고 실컷 하루 종일 자고 저녁이 되면 침상에 일어나 성중을 거느리다가 밧세바가 달빛에 목욕하는 걸 보고 알아보면서, 왜 알아봅니까? 뒷조사를 해서 알아보고 유부녀인 줄도 알면서도 밧세와 간음을 하면서 그 죄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갔더라면은 국군 통수권자가 전쟁터를 나가지 왜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갖고 성중을 거닐다가 달빛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냐고요. 여러분,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아무리 어두운 데서 말해도 다 들린답니다. 또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소음거려도 다 들립니다. 분초 단위로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여기 친구라고 해야죠. 하나님, 예수님은 참 친숙하시고 또 어떤 때 형제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 형제라고. 요한도 3층층에 그 홀로 된 부활체로 올라가서 계시록의 4장에
소울 혼자 올라가서 죽은 자 같이 엎드러지면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뭐를 두려워하래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알려준답니다. 누구를?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성경에요, 많이 써있는 말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랭킹 3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할 것은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자를 두려워하래요. 권세 있는 자. 그게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뭐를요? 지옥을. 내 가슴 속에 의식하고 살아야 될 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얼마나 거기가 무섭고 저기 한 데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가렸다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마귀들이 성경을 개역 개정하면서 2만 가지 정도를 다 트위스트 해놨어요. 아들도 모른다는 소리는 있지도 않은데 아들도 모른다고 해놓고 이게 전부 없음 또 해석을 해도 트위스트 해놔가지고 전부 꼬아놨습니다. 여기에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죽어서 영생과 영벌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다. 그러면서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가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느니라. 참새 5마리가 팔리던 아궁이에 들어가던 백합화가 피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움직임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욥한테 가서 시험해서 욥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가 가서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축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녀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욥이 만약에 재물도 안 주고 자녀가 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와서 욥을 시험해봐라.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종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다. 그래서 생명을 건드리지 말랬어요. 갑자기 생일마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가족이 전부 자녀가 다 죽고 재물을 다 잃고 기와장으로 득득 긁으면서 욕창이 나고 그랬어요. 욥은. 그러나 단 한 번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생일을 저주한 거는 하나님을 사실은 저주한 거예요. 그 외에는 바로 돌이키면서 나중에 끝까지 지키고 정금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욥은 10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욥을 시험할 때도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사탄 마귀가요, 아무리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한 우리는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천사는 우리를 부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자,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늘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도 다 세시는 바 되었대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성령님이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시면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늘 하물며 내가 니들 머리카락까지 쉬고 있고 니들이 뭐 어떤 기도를 할지 알고 무슨 심령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야. 니들이 참새보다 못하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면서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환란이 다가오고 있죠? 환란이 다가오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7년 대환란이.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 경제가 또 공황이 올까? 또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또 10배 치사율이 높은 팬데믹이 온다는데 어떻게 할까? 또 올해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또 지진이 온다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응?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내 심령 속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내가 삶으로 녹아내릴 때 담대해지고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뭐가 두려워해요? 이사야 41장 10절. 저는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고 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됨이라. 내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이거는 계속 저는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잡아준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리라. 로마 때 초대교회 때 어떻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저, 지저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굶겨놓고 시저 하면 살려주고 지저스 하면 가짜없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저스,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 때 거짓 선지자하고 음녀가 나옵니다. 지금 계시록 13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0뿔 가진 짐승이 나왔다고요. 그러면은 이 땅에 나중에 뭐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 13장에 뭐라고 했어요? 부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큰 자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이거는 내가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마와 손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4년 동안 연단 받을 때 거기는 우민 정책을 씁니다. 박정희 시절만 해도 그 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강국이었어요. 지금은 1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나라보다 28배나 크고 제가 있던 팜파스 광야는 남한보다 10배가 큰 광야예요. 10배가 큰 광야인데 10시간을 달려도 지평선밖에 안 보여요. 근데 거기서 제가 4년 동안 연단 받을 때 25일만 되면 은행에 줄을 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돈을 준대요. 얼마씩?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돈을 줘요. 그리고 밀가루, 콜라, 소금 이런 거는 생필품을 올리질 않아요. 왜?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올인을 하는 거야.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캠핑카를 타고 카라반을 타고 전부 바닷가로 놀러가서 놉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전부 잠을 잡니다. 문 열으면 고발당해요. 시에스타 시간이에요. 자, 국민들이 국가에서 돈을 주고 우민정책을 쓰니까는 일을 안 해요. IMF를 12번 맞았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왜? 국가에서 먹여주니까. 지금 정부에서 25만 원을 일단 준다고 했죠. 조금 이따 100만 원을 주죠. 조금 이따 250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 봉급이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갔기 때문에 요번에 어떤 계엄 상태에서도 상하 하복 명령을 안 따르는 거예요. 왜? 아니, 사병들이 봉급이 100만 원이 넘으면은 중간 별과 병들 사이에 선임하사 계층들은 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니, 3년, 2년 있다 2년도 안 돼서 나간 애들한테도 돈을 주고 우리는 직업군인데 이게 뭐야? 이런 반감이 사요, 안 사요? 여러분, 우민정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돈을 줘가지고 생필품을 먹고 살게끔 해놓다가 한 1년이나 지난 다음에 여러분, 이 돈을 주는 것도 여러분은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안전하게 주기 위해서 손에다 이마에다가 생체 칩을 박지 않으면은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는 순간 줄 서서
저 칩을 받게 해주세요. 저 빨리 손녀딸 우유를 사다 먹여야 되고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칩을 안 박으면 정부에서 돈을 안 줘. 그러면 칩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매매 환란, 매매표, 마지막 대환란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알려줘야 되는데 예배당, 지금 교회는 우리 에클리시아, 내가 교회입니다. 각자 성전이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껄끄러운 말을 하면은 성도들이 떠나요. 왜? 아니, 교회 나면 은혜롭다고 하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하고 자식이 잘 된다고 하고 복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맨 찌르는 설교만 하면은 아이, 그 교회 나가지 말자. 그럼 헌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가정교회로 들어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속에서 연합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서요?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각종 새들과 더러운 영과 귀신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도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계시록 18장 2절부터 읽어보시란 말이 제 말씀인가. 그런데 왜 안 나오냐고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말씀을 드리는 데는 연합해야 됩니다. 다 교회를 내가 붕괴시키는 내가 설교되는 게 아니에요. 레이지파 사명을 감당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새 언약의 말씀과 비밀을 풀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당은 나가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당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WCC, WEA 다 가입해가지고 종교의 영을 신학으로다가 먹이고 있잖아요. 뭐를? 진노의 포도주를. 자,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부인한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나는 도대체 알 수 없다. 계집종이 왔을 때도 모른다. 불 찌고 있을 때도 너 같이 있던 예수님하고 다 예수님하고 십자가 지던 따르던 제자들이요,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거기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말로 베드로도 3번을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지금 치킨게임, 늦은비 소리, 지구촌 특종, 새언약의 언약의 말씀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갖고 또 이단이라고 또 막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은 맞습니다. 왜? 진노의 포도주를 안 먹이고 진짜를 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르게 풀기 때문에 이단으로 볼 것입니다. 왜? 진짜 영원한 복음을 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2단 3단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권자가 다 판단할 것입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혜사 성령님의 비밀의 말씀,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지만 그 행위와 패턴을 다 말 한 말이 녹음이 돼갖고 다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다음 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성령님을 강조하죠.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받지만은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비침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타락한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회개하고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서 마지막에 7년 대환란 후반기에도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어떤 말을 할 건지 성령님이 알려주신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감옥에 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어떤 말 할 건지 알려주고, 베드로하고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갔습니다. 찾고 수갑을 차고 발도 묶은 상태에서
그 캄캄한 추운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원망을 했어요? 신라고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리. 주님이 나한테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감방문이 싹 열리면서 수갑이 차이면서 딱 제수들이 다 탈출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찬양을 하고 기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간수장이 다 수감자들이 나가니까는 칼 빼갖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스톱! 그러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갔다. 그러니까는 간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오리까? 그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야 하오리까?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라. 그래서 그때 간수장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고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려고 딱 보니까 안식일 날이야.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다음날 처형하려고 하니까는 코를 골고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발로 툭 차고 빨리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다음날 처형을 당했는데도 코 골고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지체들의 행동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랬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발로 베드로를 딱 차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나와라. 그런데 감옥 틈으로 싹나. 그게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형된 거예요. 나와가지고 문새로 나왔잖아요. 문 틈으로. 예수님도 문 닫았을 때 들어왔잖아요. 샬롬 하면서. 그렇듯이 우리도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이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다 알려주신답니다. 13,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렇습니다. 무리 중에 여기에 제자 중에 나왔대요. 무리 중에 나왔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을 예수님을 아직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나오는데 집 나간 탕자도 아버지 집이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래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쓰고 들어왔죠. 여기도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눠달래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아 내가 유산이나 나눠주는 사람이냐? 어? 그렇게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렇습니다. 내가 유산 나눠주고 이런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우상숭배고 불신앙자입니다. 탐심, 욕심이.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대요. 엊그저께 어떤 유명한 가수분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 마지막까지도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갔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게 잘못돼갖고 뭐 몇백억이 날라간 이런 소리가 들리지만은 여기에 사람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몇백억, 몇천억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다 탐심이에요.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대요. 사람의 생명이 내가 가진 재물에 넉넉한 데 있지 않대요. 그러면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부자가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농사를 져가지고 곳간에 터질 정도로 모았습니다. 그러면 좀 나눠 써야지. 그런데 심중에 생각하여 부자가 엄청 돈을 벌어서 생각이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면은 리스트를 작성해야죠. 동사무소나 어디 가서 여기에 지금 소년소녀 가장이 누구 있으며 지금 개척교회에서 몸부림치면서 목회활동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며 가난한 자가 누구이며 이거를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나눠줄 생각을 해야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백화점을 가는데 VV 하루에 걸러서 일주일 간격으로 300만 원, 200만 원짜리 옷을 사고 쇼핑, 홈쇼핑에서 옷도 입지 않으면서 계속 사들여가지고 쌓아놓고 곳간에는 이빠이 쌓아놓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가득 쌓아놓고 여기 보세요. 부자가 농사를 져가지고 소출이 엄청 들어왔으면은 이거를 고을에 백성들에게 나눌 줄 생각을 안 하고 곳간을 더 늘리고 물건을 쌓아두리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면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전 쌓아놓고 야 나는 인전 황토 전원주택도 졌고 아파트 100평짜리도 들어가고 은행에 한 20억 100억 임대료도 나오고 나는 부자야. 벤츠 600을 타고 다니면서 골프만 치고 있다 보면은 나는 이제 너무나 끝내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출이 엄청 많아가지고 돈이 엄청 벌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21절까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설익은 떡이여 아직 안 익은 땡감이여.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아무리 부자가 공물을 쌓아놓고 은행에다 골드 바를 넣어놓고 코인 비트코인을 1000만 개 갖고 있어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이 안 돌아가셨습니까? 왕을 했던 대통령이 안 죽었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인지 못합니까? 오늘 밤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한 구절만 갖고도 이 땅의 부자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유턴하세요. 멀쩡한 사람이 지금 서울에 장례식장에 3일장을 칠 수가 없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백신 맞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들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그때 백신 맞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2, 3년 뒤부터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나?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요 지금. 그런데 이 백신보다 10배 강한 게 또 나온다고요. 그럼 안 맞을 자신 있어요? 뭘 알아야 안 막지. 이걸 누가 알려줘야지. 목회자분들이나 누가. 내 몸에 칩을 100개 넣어봐라. 내가 지옥 가나. 이런 소리나 목사님이 했었고. 어떤 교회? 그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한대요. 왜? 소출이 많으면은 나눠줄 생각을 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줬으니까 나한테 100배 수입을 줬구나. 그러면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으니 어찌하옵니까? 그러니까 그래 지켰어? 예수님이 그러면 가서 너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부자 청년이 돌아가서 재산이 힘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따라와요. 왜? 재물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만문이 있으면은 딱 세차장 가서 대면은 세차해 주지. 셀프를 안 갑니다. 탁 기름 넣어주는 데 가서 만땅 가득 딱 하면 풀로 채워주지.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호텔 앞에 가면은 저같이 소형차 타고 다니면 문전 박대당합니다. 최소한도 G80 이상을 타고 가면은 호텔에서 딱 나와서 경례를 하고 차를 대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죠. 누가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그러나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라. 그럼 어찌할래? 소출이 많으면은 나눠줘야죠. 100억 있는 사람이 그 반만 나눠줘도 아니 반이 아니라 5%만 우리나라 부자 30%가요. 5%씩만은 배려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15%가 우리나라 재산 전분의 60%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파트를 600채 뭐 10,000채 갖고 있는 사람 30채.
저 아르헨티나 와서 이미 가방 2개 들고 원룸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 아르헨티나에서 나무를 장작을 해고 뗐는데 여기 오니까 보일러만 탁 틀으면 원룸이 그냥 뜨거워져.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고래등 같은 집? 물론 있으면 좋겠지.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기 뭐래요? 소출이 많은 자가 곡간을 늘리고 자기를 위안받을 때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각자 심령에 전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그냥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유튜브를 듣는 심령들이 아,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구나. 그러면은 가던 길을 유턴하여 좁은 길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가? 가던 길을, 넓은 길을 유턴하여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삶이 풍족하고 내가 헛되게 삶을 살았으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게 유턴이고 회개입니다. 회개가 나 어제 담배 핀 거 뭐 안 이런 거 회개 아니에요. 새 언약의 말씀을 안 먹고 율법 아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걸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천국 복음으로 들어오는 게 유턴이 회개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진짜 말씀을 전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빵 사주고 커피 사주고 뭐 쌀 팔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일부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말씀을 전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면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부자 청년의 목숨을 걷어간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또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무리와 제자 너희 저희 여자 남자 과부 처녀 이거를 모르면은 구속사역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자애면 이 땅에 그냥 여자 처녀인 줄 알아. 과부애면 과부인 줄 알아. 처녀애면 처녀인 줄 알아. 정혼식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과부 처녀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목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면 뭐예요? 이건 불신앙자죠.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들어옵니다. 그러나 머리를 흔들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바로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면은 내 의지랑 상관없어요. 바로 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미니스커트를 짓고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은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음욕을 품으면은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행동을 옮기면은. 아니, 눈이 있으니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영접하여 생명의 반열로 오히려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런데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가 머리에 똥을 싸면은 가서 씻으면 돼. 그런데 안 씻으면 머리가 빠지고 부패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새기면서 아 진짜 내가 여태까지 걱정한 게 괜히 했구나. 그러나 내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그냥 다 팽개치고 신앙생활만 하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같이 융합해 살면서 너무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를 너무 많이 하고 곳간에 쌀 곳이 없으면은 나눠주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가라는 얘기지. 그 뜻을 곡해해갖고 봐라. 여기 먹을 거 걱정하지 말니까 나는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고 아파트에서 문 쳐닫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다 쌀 배달해준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러면서 24,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5.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아볼로가 뭐라고 했어요? 물 주는 이는 우리지만은 키우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아무리 막힌 길도 하나님이 딱 제거하면 탄탄대로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열린 길도 하나님이 막으면 못 갑니다. 여기 보세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랄도 더할 수 있느냐? 반문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한 자가 아니라 10자라도. 그러나 그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되 너희의 새보다 못하냐?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까마귀도 내가 둥지가 있고 겨울이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어떤 뒤에는 탁 산속에도 눈이 와도 그렇게 햇빛에 녹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곡식을 딱 놔다. 왜? 새들을 먹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26절에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이 뭐예요? 인단 나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만도 못하대요. 솔로몬이 어떤 영광을 취했어요? 딱 바세바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다윗의 그 후자로 태어났죠. 그건 다윗은 성전을 질려다가 하나님이 못 지켜가지고 솔로몬이 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모든 천번제, 여러분들 천일기도가 아닙니다. 1000마리 양을 갖다가 한 번에 드렸다가 천번제인데 저는 모르고 그것도 천일기도 드리니까 저는 천일 동안 또 새벽 4시 하루도 안 빼놓고 천일기도를 드렸어요. 그것도 난 예수님의 목사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로 듣고 저는 아멘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천번제를 드리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너한테 뭐를 원하느냐 하면서 이제 지혜를 달라고 했죠. 그 솔로몬 왕이 어떤 영화를 누렸는지 아십니까? 700명의 아내, 300명의 빈. 작은 마누라는 얘기예요. 300명은 2만 대 15,000대의 그 군마, 백향목 그 이루어진 집, 금으로 밟는 성전, 금으로 도금된 모든 집기. 여기서 지구에서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린 분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대요.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화 꽃 하나만도 못하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에서 26번이나 헛되도 하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그렇게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사람이 헛되대요, 인생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충만하십니까? 기쁩니까? 김영석 교수가 말씀한 게 있어요. 105세인데도 지금 친구분들이 105세 분들이 10명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들은 서로들 축복하고 서로들 배려하고 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서로들 배려한답니다. 김영석 교수님. 나이 먹어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용안을 보세요. 얼굴을. 한 달에 20번 강의를 다녀요. 김영석 교수님이. 105세가. 나이 먹어서 최고의 두려움이 고독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둘이 있어 보세요.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오만 생각이 나는 거야. 술이나 사다 먹고 어디 가서 뭐 이상한 행사장 가서 휴지나 얻어오고 플라스틱이나 얻어다 싸놓고. 그게 뭐예요, 나이 먹어서. 말씀 속에 연합해. 우리 지금 TV도 없잖아요. 우리 두뇌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둘이 연합해서 서로들 말씀 속에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작은 마누라와 백향목과 금의자와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보다 백합 하나가 낫대요. 여러분 깊이 새기세요.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신앙을 잡으세요. 내 심령 속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수님의 지체라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만왕의 왕의 신부가 될 사람들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정체성을 가지세요. 뭐가 두려워요? 죽으면 부활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연로한 분들이 가는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환난을 못 견딜 분들은 하나님 미리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한 분 중에 계시록에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성령님도 그러하도다.
7년 환란을 짐승표 받고 못 견디는 분들은 하나님 믿으 지금 영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왜? 환란에 가서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신실한 분들 중에. 여러분,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령님들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금 이후로.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30절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할렐루야.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양자형을 받아가고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니들이 뭘 할 건지를 다 아신대요. 그럼 아버지께 공을 던지라고요. 반만 던지고 내가 방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올인 공을 아예 던져버리세요. 아버지께. 그러면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누가복음에는 표현이 약간 틀리죠? 그런데 우리도 집어넣습니다.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뭐 몇십 분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딱 순간적에도 주님 이 귀한 거를 주셨네요. 주님이 번뜩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주님 어제 우리 이수정 우리 집사람이 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요 읊조리는 기도예요.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주님 이 보금자리 감사합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거예요 이거. 뭐 시간 내놓고 맨날 새벽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뜻은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뜻이에요. 범사에 쉬지 말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서 3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3절까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계속 앞절에 네가 소출이 많으면은 곡간을 더 짓고 할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래요. 이제 무리한테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기뻐하신대 우리 나라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거룩한 행실로 아버지의 행실로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 또 나오지. 오늘 계속 12절은요. 네가 소출이 많으면은 곡간을 질 게 아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뭐예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하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에는 여러분 한국은행에다 아무리 넣어봤자 그거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면은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래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하늘에 두는 거예요. 배낭을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없고 CCTV 없어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한테 준 거는. 거기는 비밀번호 잠글 필요도 없어. 핸드폰도 이렇게 걸 필요가 없어. 잠금 장치를. 응?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도둑이 어딜 가까이 하나님한테 준 거를. 응? 좀도 먹는 일이 없대요. 그러면서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크루징을 딱 해지요. 니들이 재물이 있는 곳에는 나랑 양다리 걸치는 거야. 여러분 여성분들한테 처녀 총각 때 두 여자를 사귀면서 양다리 걸치고 사귀면 기분이 여자들이 좋아요 나빠요? 더럽지? 뜨겁던지 차갑던지 어? 더러워. 하나님도 더러워. 야 돈 반 걸치고 어? 나 반 걸쳐? 토에 내쳐버린대잖아요. 라오디가 교회에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냉동실에 가서 꽝꽝 얼든지 끓는 물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미지근하면은 예수님이 토에 내쳐버린대요. 여기 뭐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대요. 보물은 하나님이 쓰실 만큼만 주면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어디다 투자해놓고 뭐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주식이고 뭐 코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한테 대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거 그냥 감사하세요. 그러나 그 열어주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니들이 내가 열어줘서 돈이 많으면 먼저 그의 나라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 끝에 가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출애굽할 때 그 많은 몇백만 명 그 국민들한테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니들 가다 보면 홍해가 나올 거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를 통해서 갈라가지고 바람으로 뻘을 말려가지고 오다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거기는 수장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갑자기 먼 길을 놔두고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홍해 앞에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새기세요.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7년 안에 다 왔는데 왜 이렇게 물질이 이게 지금 뭐지 이거 지금 언제 방주를 예배하고 하나님은요 1시간 안에도 물질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임계점에서 극점에서 홍해를 가를 때 영광을 나타냅니다. 2시간이면 가는 길을 왜 그 갈대밭을 헤치고 홍해 앞에까지 오냐고. 그래 딱 오니까 뒤에서는 군마가 10,000대가 막 쫓아와 막 그 기병이. 딱 보니까 바다야. 그러니까 모세 보고 우리 다 여기서 죽이려고 그랬냐 그럴 때 딱 하나님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던져라. 향하라. 그러니까 바닷물이 샥 갈라져. 거기를 바람으로 다 샥 해갖고 말려. 안 말리면 못 가요, 뻘. 그래서 딱 지나가니까는 애국 군대가 지들도 거기 지나가면 될 줄 알고 가다가 딱 거기에 차 있을 때 물이 딱 무너지면서 수장시켜. 지금도 홍해에서 마차 바퀴가 나옵니다. 군병들의 그 바퀴가 나온다고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하시면은요 태양을 멈추고 기드온 골짜기에서 전쟁 때 어두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니까 태양이 멈췄어요. 태양을 멈춰지면은요 23.5도 그 축이 틀어져 버려요. 지구가 한 달에 하루에 시속 1200km 이상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다 가만히 있으면 못 느끼죠. 지구도 우리가 못 느끼잖아. 시속 1200km. 비행기가 900km로 가고 있어요. 비행기 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지구가 돌고 있다고요. 그게 하루에 24시간. 하도 크기 때문에 못 느껴. 그런데 그런 태양을 멈췄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희 보물에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가 물질이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하루를 남겨놓고도 물질을 벌 주가 있고 방주하고 고된 땅을 예비할 때 아니면은 너희들은 그냥 방주 사역보다도 이렇게 어떤 사역이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돼요. 우리가 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형사들이 사람을 딱 잡으면 일단 허리띠부터 크릅니다. 그리고 싸맬 때도 허리띠를 딱 잡으면 꼼짝 못해요. 왜? 허리에 있는 띠가 없으면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여기 허리띠를 그런지 띠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슬기로운 5처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려면은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아무 기름이나 신학과 인본과 교리와 WCC 이 땅에 진노의 포도를 채우면 등이 안 밝혀져요. 끄름이 납니다. 여러분 차에다가 고급 휘발유를 안 넣고 씬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펑펑 튑니다. 마을에서 연기가 나와가지고 단속당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여기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라. 등불을 켜려면요 등에다가 기름을 채워야지 그냥 켜지냐고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졸지가 않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깜짝 놀래갖고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우리 쓸 것밖에 없다. 시장에 가서 사라고 그러니까는 그땐 이미 뜨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해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면서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의 뜻을 많이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그 뜻대로 하냐면은 종은 많이 맞는데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데요. 여러분 아주 오늘
심령 속에 새기세요. 내가 말씀을 알아. 나 혼자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많은데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맡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많은데요. 알지 못하고 행한 종은 적게 많은데요. 그러면서 많이 요구할 것이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저기 이 12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많은데요.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의 불, 말씀을. 그러면서 53절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분쟁이 있으리라. 불을 던지니까 이 땅에 집안에 집구석이 박살나버려요. 이게 그냥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는 아빠 이거 뭐 이상한 데 빠졌어. 왜 어디 아르헨티나 갔다 와서 왜 이상해. 뭐 며느리 딸이 대적을 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으니 분쟁하되 윗절이에요. 셋이 둘과 둘이 셋이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불의 말씀이 들어가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나는 기복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진짜 성령의 말씀을 갖고 왔어. 딸이 뭐래요?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자매님도 거기는 지금 좌파래, 좌파. 좌파면서 이상한 말씀을 먹고 있어. 그런데 엄마는 진짜 말씀 먹으니까는 한 집에서 둘이 분쟁이 일어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서 54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56.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남쪽에서 보니까 덥구나. 또 습기 있는 바람이 오면 비가 오겠구나. 지금 내가 이제 초윤장산이라고 주춧돌에 이슬이 맺히는 걸 보면 우산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선조들은 초윤장산. 근데 외식하는 자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기상은 기상청에서 탁 보면서 우비도 준비하고 차 세차도 안 하고 딱 하면서 어찌 이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이 세대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왜 분간하지 못해. 지금 7년 환란이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있으면서 짐승 정권이 이제 다스리는 세상이 오는데 왜 분간하지 못해. 왜 교회 가서 기복만 찾아. 예배당 가서 왜 복복복에 앉아 있어. 지금 말씀을 먹고 무장화해서 모든 것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네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구렁텅이에 빠지냐 이 말이에요. 지금 5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9 마지막.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빚진 자로다. 빚진 자로다. 예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빚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몽학선생 안에서 신학 안에서 교리 안에서 진노주의 포도주 먹던 것을 빨리 다 벗어버리고 묵은 곡식을 벗어고 핵곡식 세원자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빚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몽학선생 안에 있을 때 저도 교회 다닐 때 40일 양육을 몇 번 하고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다니고 저 충주까지요. 충주 거기까지 일 마치고 포크랩 마치고 저녁에 공부하러 간다고 간 사람이에요. 저도 열정이면은 남부럽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핵곡식을 먹고 보니까 다 몽학선생 아래서 진누의 포도주를 먹고 있었어요. 진리가 들어오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떡덩이가 돼서 내 의가 바스러져서 곡식 껍데기가 벗어져서 맷돌로 갈아가지고 그 가루에다가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내가 떡덩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의가 바스러지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소출이 많은 고로 부자 청년이 오늘 저기 조립식으로 한 2채 더 늘려가지고 여기다 곡간을 차놓고 나 내일부터 이제 놀러 다녀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지인도 하나가 집을 져놓고 황토 찜질방까지 싹 해놓고 초청을 했어요. 다음 달 집들이 한다.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집 지면 죽는다고. 그게 뭐냐면은 고생하다가 긴장이 풀리면은 병이 엄습해와요. 그런 때일수록 나를 제조하신, 나를 만드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보화를 발견해서 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같이 췌장암 말기도 살고, 하나님은 췌장암이나 여드름이나 고치는 건 똑같아요. 여드름 하나 이마에서 짜나 췌장암을 고치나 하나님한테는 똑같아요. 저 15년 전에 복수가 차고 황달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삼성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 문턱도 안 가고 지금 병원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고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구로 쓰시든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십니다. 자, 오늘 부자 청년 예를 들었고, 마지막에 아주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보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알면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라. 그리고 빚진 자의 삶으로다가 빚을 갚아라.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마지막에 빚 갚는 길은 가던 길을 유턴하여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많이 연합해서 마지막 때 고된 땅과 방주, 휴고되는 아들들,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을 각자 포지션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백성들을 들어가게끔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고 가교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저희 심령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생명수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이 물을 매일 야곱의 물을 떠다 먹어도 갈증이 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를 떠다 먹으라고, 내가 생명수라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 신랑이 5명 있지만은 그는 신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생명수인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올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수님도 이 돌을 들어 떡덩이를 만들어서 40일 금식을 하고 왔을 때 먹으라고 할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말씀을 갖다가 신명기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허리띠를 메고 등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삶으로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일정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